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31절로서 시온을 향한 승리에 찬 행진과 적들의 멸망을 다시 언급하며 시편 기자는 주의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효과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35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며 그것을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들을 수정하여 하늘을 타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주의 적들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행진에 대한 묘사를 마치고 찬양으로 관심을 옮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며 찬양을 돌리는 이유는 그분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머무시는 대상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행진의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주는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백성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는 묘사는 군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왕관 같은 수북한 머리카락을 가진 자들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젊은 혈기와 교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적대감에서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결국 그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따르면 주는 그들이 도망친 곳, 즉 바산과 바다 깊은 곳에서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두 곳은 북쪽과 서쪽, 높은 곳과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로 나오게 하셔서 그들 위로 복수가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피에 발을 잠그게 하신다는 표현은 전투 현장에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분깃을 가지는 개의 혀라는 이미지는 열왕기상 22장 38절에 있는 아합 왕의 멸망을 돌아보게 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선포하며 행진하는 가운데 시온을 향한 승리의 입성을 묘사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주의 승리의 행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진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차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행진입니다. 진행 중인 행차의 주축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뒤를 따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처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소고를 쳤습니다. 행차에 대한 묘사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기 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열정적인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로 불립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행진의 묘사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이라는 신분을 밝히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지파는 작은이라고 묘사됩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규모의 지파일 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파를 주관자로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냐민 다음에 세 지파가 언급됩니다.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입니다.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방의 지파들이고 다른 둘은 북쪽 지방의 지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지파가 이 네 지파 안에 다 포함됩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스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주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견고하게 하실 때 더 큰 승리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기도하던 시편 기자는 주가 주실 더 큰 승리와 왕들이 주께 온전히 승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들에게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가 성소를 향하여 승리의 행진을 하신 사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이 애굽에서 시작해 공간과 시간을 통과해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는지 회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지자적 영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를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순간 그 자신이 미래에 임할 영광의 한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땅의 왕국들을 불러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정복하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반면 그분은 땅 위에서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웅장한 소리를 발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현존과 함께 나타나는 천둥 번개 소리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일 수도 있고 자기 백성을 위한 승리의 약속을 선언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을 불러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적에게는 멸망을 가져올 능력이 그분의 공로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권능의 속성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는 높이 오르신 존귀함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분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존재하며 그분의 능력은 구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분의 힘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분은 이스라엘 위에 힘을 드러내십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베푸시는 은혜에 놀랍니다. 결론은 그분이 놀라움 혹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위엄과 능력 때문에 경외와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순종과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소에 계신 그분은 위엄에 찬 분이십니다. 주의 현존은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엄에 찬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근거한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힘과 능력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고 왕들을 정복하게 하며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그분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로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삶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